안녕하세요. 오늘도 금집사의 간증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금집사고요. 오늘의 번아웃 간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이제 화면에 좀 띄워놨어요. 제목은 빛과 소금이 되라고요. 제가 이제 번아웃에 대한 간증을 쭉 이제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사실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게 알게 해주신 그 순서대로 제가 좀, 연결을 해서 간증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제가 이제 미용실에 좀 갔다가, 근데 저희 미용실이 제가 이제 계속 가는 그 미용실이 그 큰 책장이 있어요. 엄청 큰 책장이 있는데 굉장히 많은 책이 꽂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저기를 주차가 좀 불편해가지고 혹시 자리가 없을까봐 조금 일찍 도착을 했는데 마침 너무 좋은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주차를 하고 나니까 시간이 막 30분이 남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거 어떡하니 막 하다가 그냥 올라가서 책을 좀 봐야 되겠다 기다리면서 제가 예약한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저는 책을 보고 있을게요 하면서 이제 책장을 이렇게 쭉 보는데 이제 갑자기 제 눈에 탁 꽂힌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부터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번아웃 기간에 저는 굉장히 책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아웃됐잖아요. 그러니까 아웃풋을 너무 많이 내느라고 번아웃이 된 거기 때문에 인풋이 들어와야 되는데 제가 너무 인풋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면은 여러분 번아웃을 겪는다는 거는 무슨 얘기겠어요, 결국. 가지고 있는 거 다 소진해 버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양식이 없는 것과 플러스 여유도 없어. 그러니까 그 양식을 먹을 여유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누가 그러잖아요. 밥 먹을 시간도 없다고. 딱 그런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이제 내 안에 내가 너무 양식이 없구나라는 이제 좀 하나님께서 그 책을 제 눈에 띄게 해주신 거겠죠. 그래서 제가 너무 이제 반가운 마음에 집에 와서 그 책들을 이제 비슷한 종류의 책들을 이제 막 이렇게 찾아서 보기도 하고 저희 어머니 집에 가서 막 찾기도 하고 해가지고 이제 구비를 해놓고 이제 막 쭉 보기 시작했는데요. 그 책은 뭐였냐면요. 대학이었어요. 대학. 사서삼경의 그 대학 있잖아요. 그 대학이에요. 예, 근데 갑자기 왜 대학이 이렇게 꽂혔나,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유교 경전이 굉장히 좋은 얘기가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유교를 굉장히 배척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유교적이라는 말을 들으면 되게 싫잖아요. 아주 그냥 너무 사람을 답답하게 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요. 어떤 사람이 살아가야 할 도리 같은 거를 많이 써놨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책을 굉장히 잡식으로 많이 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문학, 특히 인문학,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이 원래 기본이고요. 성경은 기본이고, 거기에 도움을 줄 만한 여러 가지 책들을 인문학이라든지 이런 그 안에 이런 사서삼경 내용도 있고, 시집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막 소설도 읽고 이러는데, 사실 저는 이런 책을 읽는 어떤 저의 관점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컨텐츠를 소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잡고 컨텐츠를 소비하지 않으면 이게 세상의 막 유혹과 이런 어떤 것에 막 휘둘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항상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을 저는 굉장히 강권하고요. 그렇게 이제 대학을 보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왜 제가 대학이 필요했냐라고 이렇게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으셨던 말씀 뭐였냐면, 먼저 해야 되는 것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었어요. 먼저 하라는 게, 먼저, 그 본을 세워야 되는데, 제가 먼저 해야 되는 거를 잃고, 그 뿌리에서 올라와서 가지가 나는 거잖아요. 근데 가지를 먼저 생각을 하니까 그 뿌리가 없이 막 뒤흔들리다가 이제 번아웃이 온 거예요. 그러면 성경 말씀이 딱 떠오르죠,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거가 딱 떠오르잖아요. 거기에서의 그 먼저, 그 단어,
그거 하나를 위해서 제가 그 책을 그 어려운 거를 열심히 봤답니다. 물론 이제 해설집이긴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굉장히 큰 하나님께서 좀 앓음을 허락해 주셔서 이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라는 이제 그 말씀과 플러스해서 저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좀 되짚어 주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빛과 소금이었어요. 이 먼저 해야 되는 것들을 안 하니까 그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임하기를 구하지를 않으니까 제 안에 제 것으로 내가 원하는 내 욕망 이런 것들로 저를 가득 채운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빛이라는 것은 어떤 이런 불순물로 꽉 차져 있으면 그 빛이 거기를 통과를 못해요. 그걸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너무 많은 나의 욕심과 나의 어떤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것들로 꽉 차가지고 성령님의 빛이 나를 통과를 못하는 거야. 내가 유기물이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이 투명한 상태가 돼야 되는데 너무 딱딱하고 빛이 통과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려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근데 그 빛이 나가지를 못해. 비춰내지를 못해. 다 막혀가지고. 지금 그런 상태가 됐구나. 그래서 내가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 투명하게 하는 것.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고 우리 안에 성령님의 빛이 바깥으로 비쳐나가는, 통과해서 밖으로 뻗쳐나가는 어떤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였는데 그거를 완전히 그냥 다 박살내버린 거죠. 제가 먼저 해야 될 것들을 다 잃어버렸으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게 너무너무 놀랍다. 내가 이 불순물이 너무 많구나 지금. 그것이 근데 여러분 이거 순식간입니다. 순식간에 그렇게 돼버려요. 굉장히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하나님 말씀 늘 묵상하고 늘 그렇게 해왔다고 생각하지만 내 안에 작은 나의 욕심 하나가 하나님을 밀어내고요. 내 안에 그 하나밖에 없는 방을 그 욕심들이 막 채워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금방 딱딱한 어떤 불순물 덩어리가 돼버려요. 딱 그렇게 되면 빛의 역할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투명해야 돼요. 욕심과 이런 것들이 다 없고 내 욕망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세상 그 관심 뭐 이런 거 다 내려놓고 투명해지지 않으면 그러면 빛이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이 차례차례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라는 것, 그리고 그 성전 안에 성령님의 빛이 거하고 계신데 그 빛이 투명한 나를 통해서 바깥으로 비쳐나가야 그게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으로 비치는 어떤 그 원리라는 거,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좀 차분차분 알려주신 것 같아요. 제가 그 미용실에서 이제 그 책을 보고 이제 대학도 읽어보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책들도 이렇게 좀 들여다봤어요. 전부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본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거기서도 그 본이 무엇인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본이 무엇입니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거기 붙은 가지고. 근데 우리가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버린 거야. 그러면 다만 쓸 데가 없어요. 그죠? 불에 던져지는 거죠. 뭐 저희 집에도 정원이 있는데 가지를 나무에서 잘라내잖아요. 그러면 그 즉시 죽습니다. 쬐끔은 살아있어요. 쬐끔은 살아있다가 이제 곧 말라 죽어요. 나무 그 본이 너무 중요한 거였어요. 그것을 주님께서 저에게 땡 하고 또 이제 알려주시면서 제가 그 빛에 대한 저의 존재감, 저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제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불순물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 얘기는 이제 소금 얘기를 하고 다시 좀 드려볼게요. 소금은 제가 또 난데없이,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저에게 굉장히 신박한 방법으로 많은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 고깃집에 갔어요. 갈비를 먹으러. 근데 이제 막 갈비를 그날 막 엄청 먹고 싶었나 봐요, 우리 가족들이. 그래서 갈비를 엄청 많이 먹었어요. 엄청 많이 먹고 막 냉면까지 먹고 막 이랬어요. 근데 냉면을 이제 시켰는데, 냉면 시키면은 왜 이렇게 겨자랑 그 식초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다 뿌렸어. 뿌렸더니 이제 그 직원이 오셔가지고, 이거 가져가도 되죠? 그러고서 이렇게 가져가시잖아요. 그게 다른 테이블에 또 주시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제가 갑자기 번뜩 소금에 대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이 뭐야? 그러니까 소금의 본질을 자꾸 생각하게 되는데, 소금은 메인 디쉬가 아니에요. 그죠? 메인이 아니야. 갈비가 아니야. 그 고기가 아니잖아요. 소금은 양념이에요. 그러니까 식초랑 겨자처럼 이 테이블 저 테이블 막 다 돌아다니는 그런 존재예요, 소금은.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다 맛을 내는 아주 귀중한 역할이죠. 와, 그 생각을 갑자기 하고 나니까 갑자기 소금에 대한 막 인사이트가 확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이 된다는 의미는 우리가 설교에서 많이 들었잖아요. 이제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고 뭐 이런 이제 역할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소금의 그 진정한 역할을 보자면, 소금은 다른 음식들을 살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소금이 안 들어가면 뭔 맛이야, 그게. 그 맹숭맹숭 그 아무 맛도 안 나고. 여러분, 소금 안 들어가는 음식 많이 드시나요? 저희 어머님이 제가 한 20살 언저리쯤에 이제 소금을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어디서 이제 들으시고 요리를 하실 때 소금을 싹 빼신 거예요. 진짜. 그래서 간을 밍밍하게. 근데 진짜 사실은 그게 이제 나중에는 먹다 보니까 익숙해져가지고 그냥 원래 맛이 이런가 보다. 그런 느낌이에요. 볶음밥 뭐 이런 데도 뭐 쌀하고 그냥 야채하고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야채 맛이 그대로 있는 대로 다 느껴져요. 근데 막 그런 적이었는데, 나중에 소금이 들어간 음식을 먹으니까 좀 짜더라고요. 근데 너무 맛있어. 그거를 느끼면서, 이 소금은 모든 재료와 그 모든 음식을 살려주는 존재예요. 그렇게 맛을 내는 존재. 그리고 빠짐없이 다 들어가요. 어디든. 어디든 빠짐없이 다 들어가. 어디든 주님께서 보내시는 데는 무조건 가서 다 맛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 맛을 잃지만 않으면. 근데 맛을 잃는다는 게 문제지. 그러면 또 버려져. 그게 문제인데, 그 소금의 본질을 보다 보니까 어디든 들어가서 맛을 내면서 그 요리를 살리고, 그 재료를 살리고, 그 주변을 다 살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부패 방지의 역할까지 우리가 설교에서 얻은 인사이트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소금은 그렇게 세상에 드러나지는 막 화려한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없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거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구나. 갑자기 이제 그 식초와 겨자가 온 테이블을 돌아다니는 걸 보면서 제가 소금의 그 역할에 대해서 잠시 그렇게 묵상을 해본 거예요. 근데 좀 깜짝 놀랐어요. 그 소금의 본질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아요, 제가 여지까지. 그러면서 소금은 그렇게 화려하게 드러내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우리가 요리 시키는데 메뉴에 소금이라고 써있진 않잖아요. 그리고 그 소금을 자랑스럽게 이렇게 쌓아가지고 요리라고 내놓지 않잖아요. 근데 나는 거기 들어가서, 주님께서는 그 재료 안으로 들어가서 맛을 내라고 그랬는데, 나는 그 메인 디쉬가 되려고 했던 거야. 그러니까 번아웃이 오죠. 그게 근본을 잃어버린 거죠. 소금의 근본은 맛을 내는 건데, 그 근본을 어디에 날려버리고 내가 메인 디쉬가 되겠다고 막 그렇게 했던 거죠. 근데 그거는 주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은 다른 데 있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 빛과 소금에 대해서 좀 묵상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존재를 다시 한번, 제 존재를 정체성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둘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그 밑에 제가 깔린 저의 그 상태에 대한 공통점은 뭐냐면, 불순물이 너무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투명하지 않은 불순물 때문에 빛도 바깥으로 나가지지가 않고,
맛도 지금 잃었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 가서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근본 자체를 잃었어. 왜냐하면 내가 그 메인 디시가 되고 싶은 그 불순물 때문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불순물이 쌓인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어떡하나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정확하게 해결 방법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도 안 하죠, 잘. 왜냐하면 이러한 나의 불순물이 많은 상태를 들고 주님께 가는 게 너무 죄송해요, 항상. 그죠? 너무 늘 이래. 막 깨끗하고 투명하지가 않아. 막 온전하지가 않아, 항상. 뭔가 항상 하여튼 주님께 막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는 꼭 하여튼 지저분하고 상태가 안 좋고, 막 이런 불순물들이 막 덕지덕지 붙은 막 그런 모습으로 자꾸 나가게 되니까 이거를 막 포장하고 싶죠. 막 아니라고 포장하고 싶은데 그 오물을 금박지에 싸놓는다고 오물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물을 그대로 들고 나가야 돼요. 근데 그게 용기가 필요하죠. 왠지 모르게 그게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사람이어서 그런가 봐요. 부족해서 있는 그대로의 나로 주님께서 봐주시지 않을까봐 또 무서운 거죠. 왜냐면 우리 사람 사이에선 그렇잖아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드러냈을 경우에 막 버림받기도 하고 막 이런 두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도 그럴까봐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못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 번 확인하신 분들은 이제 주님께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죄송스럽지만 두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대로 들고 나가야 돼요. 그대로 들고 나가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해결책입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골로 나가야지. 뭐 어떻게, 방법이 없는데 이렇게 저렇게 여기 가서 해결책 찾아보려고 해도 절대로 못 찾아요. 뭐 그거는 저는 그렇게 증언할래요. 제가 내 증언이 그래. 나는 그랬어. 어쩔 수 없어. 없는데 어떡해. 없어요. 없고요. 그냥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게, 복음 앞에 서는 게 그게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두려움 없이, 혹은 조금 두려운 마음이 있으시다면 용기를 먼저 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하시고, 그 모습 그대로, 그렇게 불순물이 많고 막 내 욕심에 가득 차가지고 번아웃이 와버린 내 그 모습 그대로 그냥 나가야 한다는 거, 나갈 수 있게 그렇게 주님 도와주세요 먼저 기도하시고, 또 조금은 두려운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완벽하게 믿으시는 분들, 내 마음에서 정말 확고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라고 하시는 분들, 조금 주님께 너무 죄송스러워. 맨날 이렇게 부족해서 죄송스러운데 그래도 난 주님밖에 없어서 주님께로 가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그냥 나가셔야 돼. 죄송스러워도. 뭐 그거는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가 아니까 이미. 그래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매일 나가야 돼요. 매일 나가야 됩니다. 매 순간 매일. 왜냐면 우리가 너무 부족해. 우리가 알잖아요. 겪어봐서 알잖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조금 알잖아요.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요. 우리는 온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내가 지금 될 것 같다고 마음먹지만 안 되거든. 내가 나를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안 되거든. 내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내가 메인 디시 욕심 안 내고 주님 저는 양념으로서 모든 재료들을 다 살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말을 해놓고도 안 돼. 잘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매일 매 순간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제가 여러 가지 다소 황당한 경험에서 주님께서 알을 막 이렇게 막 쏟아 부어 주실 때는요, 제가 너무 갈급해서 그래요. 제가 막 그게 막 고갈이 돼 있으니까 막 갈급해가지고 막 보이는 모든 게 막 주님 목소리로 들리고, 막 보이는 모든 게 다 주님 메시지로 들리고 막 이래요. 그런 때에 받은 메시지이기 때문에, 알미기 때문에 주님께서 진짜 생생하게 제 삶의 한 부분들을 사용하셔가지고 이렇게 주셨지 않나 싶습니다. 번아웃이 된다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고갈된 상태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시 채워야 되는데 이미 불순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이거 먼저 비워야지 채워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쓰셔서 비우시는 그러한 지혜를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의 간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번아웃 간증으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